안녕하세요. 우리 나이지리아에서 온 존이 간증하는 것을 아마 다 들으셨을 거예요. 감사하고 나이지리아에서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유아 세례를 머리에다가 물을 뿌리면서 이런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세례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는 이런 장례식과 또 부활과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 침례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또 성경적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간증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함께 이제 나누고 싶은 말씀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이제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가지고 있는 거 다 뺏기고 또 옷도 다 벗겨지고 죽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 제사장이 그 길 지나가고 또 레위인이 또 지나가고 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를 돕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잠시 한 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34절에 보면은,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디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정말 이 강도 맞는 강도 맞는 사람을 돌보아줘야 될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었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자기도 강도를 만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보자마자 피하여 도망가는 이와 같은 사람이 있었고, 두 번째 레위인도 그를 보고 가까이 갔는데 이 사람이 강도가 만난 것이 얼마나 강도가 다 빼앗아 가고 또 때리고 가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레위인도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제 그 강도 맞는 사람 보고 가까이 갔다. 다 알고 있잖아요. 강도 만난 것도 알고 다 빼앗긴 것도 알고 있는데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또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 다음에 응급처치한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이제 주막으로 가서 이 주막에서 더 치료하는 것을 보고 또 돈도 주면서 또 그 강도 많은 사람을 돌봐주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누구냐 하면서 물어보면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 보면은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또 이 사회에 있는 사람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거 있으면 먹고 또 좋은 거 있으면 가고 좋은 거 있으면 자기가 입고 또 좋은 거 있으면 구경하고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사람들의 삶의 목표고 또 가치관이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자기 자신의 삶을 우리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도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 한 말씀 보기로 왔는데 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사도 바울은 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쓰셨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 일을 자기가 열심히 돌아보는 것이죠. 학생은 또 학생대로 자기 일을 돌아보고, 또 부모도 자기 일을 돌아보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주님이 이와 같은 삶을 사셨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일은 내가 나만 잘하면 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도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 아내가 아픈 지가 한 8개월이 지났는데 8개월 반이 지나가고 있어요. 아내가 이제 하반신이 마비가 되어서 침대에 누워 있고 이제 혼자 걸을 수가 없잖아요. 행동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와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도와주게 되는데, 우리 집에 식구들이 여럿이 있지만 제가 남편으로서 요새는 아내의 그를 많이 도와주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옆에 있으면 계속 필요한 것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또 등이 아프기 때문에 등도 두들겨주고, 또 아침에 때 이를 닦게 되면 물도 떠다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를 닦은 다음에는 또 물을 갖다 버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를 닦은 다음에는 또 세수를 해야 되니까 세수물도 찬물을 하면은 이제 안 되니까 따뜻한 찬물을 떠다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수를 하고 나면은 그 물을 버려야 됩니다. 버리기 전에 먼저 수건도 목에다 들어야 되고 비누도 갖다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을 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내가 하루의 삶 가운데서 손님들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또 로션도 바르고 화장품을 갖다 줘요. 갖다 주면은 로션도 바르기도 하고, 또 눈썹 그리는 아이샤도우도 아이샤도우 갖다 주고 바르고, 또 영양크림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립스틱은 입에다 바르는 건데 빨간 건데 립스틱도 갖다 줘야지 바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침 식사를 하게 되는데 아침 식사도 이제 필요한 것을 갖다 줘야 됩니다. 이제 뭐 우리 같으면은 먹고 운동하고 걸어 다니고 하니까 소화도 되는데, 우리 아내가 계속 이 침대 위에 있다 보니까 참으로 이 조금만 먹어도 소화가 덜 되잖아요. 정상인 같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배가 더부룩하게 나올 수 있고, 그래서 많이 먹는 것보다는 조금씩 먹어야 되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기 때문에 배가 부른지 고픈지 잘 몰라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동안 아내의 삶을 보면은 한 67, 8년 이상 살아오면서 아내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위해서 살아왔어요. 수십 년을, 결혼한 지 40년이 지났지만 결혼해서도 남편을 위해서, 또 할머니를 위해서, 어머니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살아온 삶이 아내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기 때문에 많은 자녀들을 위해서 고생하면서 살아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병이 걸렸습니다. 주님께서 아내의 삶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오는 이 같은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함께 이제 어머니하고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머니가 지금도 수고를 많이 하시죠. 어머니가 자신을 위한 삶보다는 가족을 위해서, 또 식구들을 위해서 온 생애를 살아오셨다고 이렇게 믿어집니다. 지금도 어머니께서 아침 음식도 준비하시고, 또 설거지도 하시고, 빨래도 하시고, 우리 어머니가 93세이신데
이와 같은 일을 청소도 하시고, 어머니가 안 계시다고 하면은 집안이 아마 굉장히 어지러운 가운데 있을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거예요. 쓰레기도 버리시기도 하시고. 어머니의 삶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오시는 생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한이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디모데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오면은 큰 가방을 가지고 오는데, 큰 가방 안에는 양말부터 해서 옷, 뭐 속옷 이런 거 다 가져오면 그 옷을 교복부터 해서 다 빨아서 또 말려줘야 되니까 이것도 어머니께서 이렇게 다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지, 여러 가지 어머님의 삶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오시고, 아내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아오셨고, 이제 내일부터 전국 장로 수양회가 강원도 평창에서 있는데, 이 장로들의 삶을 보면은, 한 지역교회에서 장로 일을 하시는 이와 같은 분들을 보면은 어려움 가운데서 교회를 섬기면서 그 지역교회에서 어려운 교회 성도들을 섬기면서 살아오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해서 나누고, 또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은 신방 가고, 또 결혼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그 일꾼이 마음 가운데 참 부담을 느끼시면서 중매해 주려고 하고, 주례해 주고, 신방 다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지역교회에서 수고하는 이 일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가까운 이 교회 가운데 한 일꾼이 오랜 시간 동안 20년 넘도록 지역교회에서 교회 사역을 하시면서 살아오다가 건강도 좋지 않으니까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했는데, 은퇴하기 전에는 한 교회에서 한 150만 원 정도 사회비를 주면서 아주 생활을 했는데, 지금 은퇴한 후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교회에서 50만 원을 준다는 거예요. 뭐 그분이 나이가 들어서 몸도 아픈데 어디 직장을 다니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간을 지역교회에서 일을 하면서 살아온 거죠.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셨던 한 선교사는 남편이 이제 많이 병들고 기억력도 없으면서 있다 보니까 이제 은퇴를 하게 되는데, 은퇴해도 이 선교사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파송한 교회에서는 은퇴했기 때문에 아무런 이제 부담을 갖지 않으면서 이 선교사에게는 아무런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 평생을 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애를 살아왔지만, 우리들 가까운 데 보면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겠죠. 저는 이제 어제 그제 전라도 광주에서 이제 전국 청년 캠프를 스태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 때문에 1박 2일을 이제 가게 됐어요. 제가 이제 없으면 아내가 힘들은데 요양보호사가 우리 집에서 하루 저녁을 자면서 아내를 간병하고, 저는 이제 그 광주로 갔다 왔는데, 그 상무대로 교회에서 저희들이 10명이 갔는데 10명을 위해서 저녁 준비도 해주시고, 또 주무실 수 있는 방을 호텔을 5개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주무시라고 우리를 위해서 투자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도 이런 이 교회들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데 시간을 사용하고 또 비용을 지불하면서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박혜수님 같은 경우는 50이 넘었는데 아직 예수님 믿지 않으셨고, 우리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이가 다 빠져가지고 이가 없어요. 이가 28개 있어야 되는데 이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80이 넘으신 한 모친님께서 그 박혜수님을 위해서 일을 다 해준다고 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한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일을 돌아볼 뿐만이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저녁에 태국에서 선교하시던 안병환 선교사님 가족을 우리 초청해서 선교 보고를 들었을 때 이렇게 주일날처럼 꽉 많이 참석하지 못하고 일부만 한 21명 참석을 했잖아요. 20명 참석해서 선교 간증을 들으면서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드리는 것이 217만 원의 헌금을 전달을 해드렸어요. 교회를 그날 저녁에 못 나오시는 분은 좀 자동이체로 해서 좀 10,000원이고 5,000원씩이라도 1,000원이라도 내야 되는데 안 내시고 안 나오시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거제교회로 우리가 이제 5월달 가게 되는데, 거제교회는 선교사를 이 초청을 하게 되면은 어린아이부터 뱃속에 있는 아이부터 돌아가시기 전에 있는 요양원에 있는 할머니라 할지라도 다 3,000원씩 헌금을 하는 거예요. 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저 외국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을 초청했는데 그에게는 많은 빵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한데 조금이라도 위로해야 된다 하면서 거제교회는요 벌써 20년 전부터 다 그렇게 정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거제교회를 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배우고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한 지역교회 성도로서 동참하고 함께 하는 거예요. 누구는 하고 안 하고 이게 아니에요. 뭐 많이 할 수 있고 적게 할 수 있지만 다 동참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일을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중국 할빈에서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 공산국가에서 거기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한다고 하는 것은요 어려운 겁니다. 잡혀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창문을 다 닫아야 돼요. 커튼을 다 닫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배상간의 공화국이 찾아오게 되면은 다 잡혀가는 거예요. 찬송도 우리는 심차게 마이크를 대고 하지만 그들은 조그맣게 크게 하면은 공안당국이 잡으러 온다 하면서 찬송도 크게 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는 일꾼들을 우리가 부를 때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격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초청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돌아보면서 삶을 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 내 일만 잘하고 내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내 가정, 내 식구들 나의 일만 잘한다 해서 기쁨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 때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기쁨이 없느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내 문제 속에서 고민만 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가 공문을 받았는데 몽골 운두랑 예배당을 짓는다는 공문을 받았어요. 밴드에서도 보고 돈이 막 7천만 원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헌금도 하고 또 모금도 하고 해가지고 헌금을 하게 되는데 어제 이제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나라에 와서 60년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그 젊은 28살 때 오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88세가 되셨는 그 이제 허리도 많이 구부러지신 선교사님 계신데 그 선교사님이 이수원 선교사님이세요. 그 소식을 들으시고 이 선교사님께서 몽골 운두랑 예배당 짓는데 헌금을 1,000만 원을 했다네요. 1,000만 원. 아니 어떤 사람은 1,000원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할아버지는
자기 쓸 돈 쓰지 않고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거 입지 않으면서 주님 앞에 헌신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는 지난번에 우리 딸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에스더가 결혼했는데 결혼하게 되면 이제 부조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나도 우리 딸이 결혼했는데 부조도 들어왔는데 조금이라도 운두랑 예배당 짓는데 헌금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이제 있었어요.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 캄보디아 선교하셨던 김하시 선교사님 부인이 또 돌아가셔가지고 그 장례식도 있었어요. 두 사람이 비슷한 시간 가운데서 한쪽은 장례식이 있어갖고 한쪽 결혼식이 있었고 이제 부조가 들어오잖아요. 조의금도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김하시 선교사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니 이번에 자매님 돌아가셨는데 부조도 좀 들어왔을 텐데 운두랑 예배당 짓는다는데 헌금 좀 해야 되지 않냐고 하니까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헌금을 하려고 했는데 좀 둘이 좀 맞춰갖고 좀 하면 좋겠다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나도 하고 형제도 하고 이번에 그러면 조금이라도 하자고 하면서 둘이 협력을 해서 일을 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고 함께 할 때 우리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것만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심을 갖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이 삶을 살 때 신앙이 성숙이 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LA 남가자주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이 정인재님 오셨는데 이 남가자주 교회가 미국에서 이제 LA에 있는데 미국에 여러 한인 교회들이 여럿이 있는데 여럿 있는 가운데 자가 건물이 있는 교회는 남가자주 교회 하나만 있다 하더라고요. 다른 데는 다 세 살고. 근데 이 LA 남가자주 교회에서 우리 아내가 아팠을 때 헌금 한 300만 원을 보내주더라고요. 저는 남가자주를 가보지도 않았고 알지도 못하고 있는데 미국 모임에서 헌금을 보내주시는 걸 보면서 돈 쓸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님들이 성숙한 이 같은 믿음을 갖고 또 시카고 모임이나 워싱턴 모임에서도 헌금을 보내주는 걸 보면서 주님 앞에 참 신앙이 성숙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이강일 선교사가 있는 호주 한인 이 교회에서도 헌금을 보내주시고 이걸 보면서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삶이고 섬김이라는 것을 마음가운데 느낌이 있었어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간증을 하신다고 그래서 오춘영 우리 간증을 하시게 되는데 그 동생분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살잖아요. 그 동생 부부가 형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전도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이곳까지 오셔가지고 신방전도팀 거기를 가면서 형한테 형님 우리 여행이나 합시다 했는데 여행하는 것이 신방전도팀 거기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는 막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지. 뭐 좋은데 놀러 가는 줄 알았더니 가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면서 자꾸만 교인이라고 이런 얘기나 하니까 그냥 마음이 상했었는데 하루 종일 여기 있다 보니까 그냥 복음을 듣게 되죠. 한번 이 대부도 지나서 멀리 있는데도 영웅으로 살면서도 우리 교회를 오늘도 오셨는데 너무나 감사하고 예수님 믿음 간증을 다음 주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몇 분이 목요일마다 가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목요일마다 가요. 우리 이상민재님도 가고 상민재님 누님도 가고 몇 사람이 갔는데 자기한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러 오시는 분들이 오시는데 어떻게 하냐면서 점심시간에 다 음식을 혼자 사시는데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을 한대요.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혼자 또 오랫동안 살으셨으니까 음식을 얼마나 잘 만드시겠어요?
저도 한번 가보려고 그랬는데 밥 먹으러.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줄 때 기쁨이 있고 섬길 때 기쁨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의 삶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그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를 뒤로 하시고 낮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말구에 누이시고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시고 정말 평생을 살아가면서 목수일을 하면서 부서진 대문을 고치고 부서진 문짝을 고치면서 이와 같이 가난한 가운데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땠어요? 주님은 33살이 되었을 때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잖아요. 갈보리를 향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말 양팔을 벌리면서 돌아가실 때 한 벌의 옷도 없이 저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자신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주님은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무덤을 이제 간 거예요. 예수님 무덤을 갔는데 예수님의 무덤을 보기 위해서 딱 가는데 이 사람이 신사가 모자를 딱 쓰고 무덤을 들어갔는데 무덤 앞에 들어가서 모자를 딱 벗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내하시는 가이드가 여기 예수님 여기 계시지 않고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했습니다 하니까 그냥 모자 쓰고 있어도 괜찮다고. 우리 주님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며칠 전에 수원 중부교회 이근석 형제님이 73살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 일이 있었는데 이제 자매님 돌아가신 지 몇 년 되고 혼자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살다 보니까 뭐 자매님들이 반찬도 해다 주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도와주는 이런 자매님들이 몇 분이 있어가지고 늘 신세를 지다 보니까 딸이 예산 군청에 살고 있는데 군청 다니고 있는데 아버지한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준 성님들이 있으면은 몇 분 데리고 오세요. 점심 대접하겠습니다 하고 그래서 이제 5분이 간 거예요. 5분이 가서 그 딸이 음식을 자기 아버지한테 잘 해준 이런 그 성도님들에게 대접을 맛있는 음식을 대접을 하고 밥을 먹고 올라오는데 피곤하다고 하면서 이근성 선생님이 의자 뒤에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잠자는 줄 알았대요. 근데 이게 잠자는 사람하고 죽은 사람 다르잖아요. 뭐 잠자는 게 아니라 딱 보니까 사람이 차 타고 오면서 심장이 마비돼서 죽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함께 예산까지 가서 음식을 접대하고 오는데 마지막 삶에 다른 사람을 섬기다가 이렇게 떠났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례식에 많은 손님들이 오셨는데 저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삶을 살아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모토가 나그네와 외국인을 섬기는 교회다. 이런 이 모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그네나 외국인은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주님의 생애를 보면은 주님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오셨고 지금도 살아가시고 앞으로도 살으실 우리 주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에 이로운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격려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다른 사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삶을 살았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전도했고 또 사도 바울은
정말 그 선교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바울의 삶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도 보면 어떻게 했어요? 혼자 살았잖아요. 혼자 살면서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지만도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주었습니다. 또 누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았나요? 디모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또 에바브로디는 어땠어요? 자기 몸이 병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에바브로디의 삶을 보면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병든 몸을 가지고도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격려를 주고 위로해주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역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랄 것 같으면 주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우리도 역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옳을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하는 까닭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데 큰 희생이 따른다면 그렇게 살지 않는 데에는 더 큰 희생이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또 상급도 없고 발전도 없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이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힘이 없어, 능력이 없어, 난 그렇게 못 살아, 나를 위해서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가 있냐고 하면서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산다 할 것 같으면 그에게는 더 많은 희생과 어려움이 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지 않는 데에는 더 큰 희생이 요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 사회는 자기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즉 다른 사람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토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나 자신만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또 자기의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은 교회를 위해서,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살아갈 때 여기에 보람이 있고 힘이 있고 또 기쁨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저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나 자신만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더 많은 희생과 어려움이 봉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우리의 기쁨과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상무대로 교회를 가면서 그곳에 있는 성도님들께서 주님을 사랑하시고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모습을 기억하면서 고구마를 2박스를 이제 가져갔어요. 가져갔더니 그곳 성도님들이 고구마를 쪄서 먹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금요일날 저녁인데 우리 같은 경우 금요일날 저녁에는 한 15명, 16명 정도 이렇게 교회에서 모이걸랑이요. 갔더니 거기에는 금요일날 저녁인데도 한 90명 정도가 다 나오더라고. 할머니, 할아버지만 못 나오시고 아주 걸을 수 있는 사람은 다 나오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금요일 저녁에도 그냥 그 집회 끝나고 나서 고구마를 삶아 먹는데 다들 가지도 않고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참 이걸 보면서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모일 때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말씀 듣고 교제하니까 너무 위로를 받고 격려받는 것을 보고 왔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하는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조금이라도 기억할 수 있으면 주님 나라에서 상급이 있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기쁨과 평안이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은 온통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셨고 또 지금도 살고 계시고 앞으로도 살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조금이라도 닮아서 정말 이기적인 마음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삶을 산다고 하면은 주님 나라 갔을 때 많은 상급과 칭찬이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